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보게 되면 골로새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전도를 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바브라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골로새 지역 옆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 근처에 골로새 지역이 있으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전한 대로 교육을 받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처음 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그 에바브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에바브라는 바울 일행들과 그 하나님의 종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종된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아무거나 막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전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그 본분을 행했듯이 에바브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또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바브라는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도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만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일꾼이다. 올바른 것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신뢰해라.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올바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굳게 붙잡고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단순히 뭐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교회의 공적인 일꾼이다. 올바른 일꾼이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는 좋으니까 내가 믿고, 근데 그 뒤쪽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부분은 필요 없다. 그것은 전하지 않고 앞부분만, 신명기 28장의 앞부분만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따르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회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뒀습니다. 그 요약 정리해 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신조, 믿음의 조항들, 아니면 신앙 고백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형태로 이제 그걸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에바브라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안에 함께 있으면서 올바른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그 교회가 공적으로 믿는 그 신앙의 조항들,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하되 어떻게 성경에 근거하냐?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해 놨단 말이에요.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천지 이만희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내가 믿는 거지만 내가 믿는 내용들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용, 내가 믿는 것은 내 개인적이죠. 근데 내가 믿는데 내가 무엇을 믿냐? 그랬을 때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믿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믿냐? 아니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을 믿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공적인 신앙의 조항들을 따라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그 신앙 고백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그 뜻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생소하잖아요. 이게 1643년도에 영국에서 그 회의를 시작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 그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왜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죠. 그랬을 때 왜 그러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름이 생소한데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속해 이 제일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백석교단이라고 합니다. 저기 백석대학교를 신학교로 둔 백석교단이에요. 저기 또 총회신학교, 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을 신학교로 둔 곳을 이제 합동교단이라고 말하고, 또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신학교로 둔 교단을 통합교단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또 저기 수원에 있는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신학교로 둔 교단을 합동교단이라고 말하기, 합신교단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저 부산에 고려 고신대학이죠. 고신대학을 신학교로 둔 그 교단을 고신대학이라고 고신교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장로교단이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단은 이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들 교단의 교리로 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과 가까운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면, 보이시나요? 넘겨보면 이게 백석교단 헌법 서문에 이 부분 조금 제가 발췌한 거예요. 백석교단 헌법 서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는 좀 자르고 중간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제2편은 교리 부분입니다. 제1부에는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인 1907년 작성된 동노회 12신조를 수록하였으며, 동노회라는 독립노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공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죠. 물론 그 전에도 드문드문 전해졌어요. 근데 공적으로는 그냥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공적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니까, 여러 교회가 생기니까 노회를 조직을 합니다. 노회라는 것은 이제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각각의 제일장로교회, 공덕교회,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고, 노회들의 모임이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1907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장로 교인들이 5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죠. 1885년도부터 복음이 공적으로 증거되어서 1907년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장로 교인들이 한 5만 6천 명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노회를 조직을 하는데, 동노회라는 것은 독립노회거든요. 왜 독립노회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가 모교회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교회가 아닌 이 선교지에 독립적으로 노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노회 이름을 그 동노회, 독립노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12신조를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12신조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12개 조항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도신경은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건데, 그 1907년도에 독립노회가 형성될 때 12개의 그 항목으로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12신조입니다. 근데 그 12신조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항인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조선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아주 요약을 해갖고 핵심적으로 성도들에게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신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12신조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2부에는 소요리 문답, 그리고 제3부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록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은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제1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그 백석교단 헌법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리고 소요리 문답, 그 공과 공부하는 거 있죠. 소요리 문답은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표준 문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가지고 점검을 했냐면 그 표준이, 기준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낯설게 그게 무슨 이름이지?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헌법에 이렇게 헌법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 교단의 헌법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이나요? 헌법 그 부분인데, 헌법에 보게 되면 2편에, 헌법 2편의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헌법 2편의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신조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신조를 그 동노회에서 1907년 독립노회를 결성할 당시에 12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12신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12신조를 만드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버리는 것 아니냐,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1907년도에 그 12신조를 발표할 때 그 12신조 앞에 서원을 붙인 게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까? 1907년도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12신조를 발표할 때 그 서원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12신조, 12신조,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곳의 그 장로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 그 교리적 표준이 뭐였냐면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이 뭐였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12신조를 만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서, 신조 뭐 이렇게 다 동일한 말인데, 신도 개요서는 뭐냐면 그 믿음의 도리를, 개라는 것은 들깨, 국기 개양대 할 때 그 들깨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신도개요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게 1907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1907년도에 대한민국의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적으로 노예가 생길 때에 그 독립노예를 설립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85년부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노예가 형성될 때에 바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이다.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한 게 뭐냐? 한유식 목사의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가장 옳게 해석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무엇을 인정했냐면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다 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것들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조선시대 당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평양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더욱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전해질 때 처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전해졌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전해졌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이름을 단 교회에서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쳤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하는데 저거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노회가 독립적으로 조직될 때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백석교단 헌법 서문에 봤을 때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읽었죠. 그 다음에 또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와 가까웠냐면 백석교단, 그 다음에 통합교단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뺐어요. 좀 뺐고, 근데 장로교회 신조 12신조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석교단, 합동교단, 그 다음에 합신교단, 그 다음에 고신교단, 그 다음에 대신교단, 그 장로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래도 이름 있는 장로교단들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 교단의 표준 문서,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를 하면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그 목사 임직을 할 때에, 넘겨보세요. 목사 임직을 할 때에 이제 목사 임직을 할 때에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그 임직을 할 때에
그 문답에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백석교단 헌법이에요. 목사임직 서약의 내용인데, 시행세칙 제40조에 목사의 임직 서약 및 공포하면서 목사의 임직 시 임직 서약과 그 공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면서 서약 임직자가 오른팔을 반고수하게 한 다음 이렇게 7계약 모두를 예라고 대답해야 목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계약이 뭐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목사가, 임직받을 목사가 요 밑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 그 사회를 맡은, 그 임직 사회를 맡은 그 목사님이 그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첫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신앙과 모든 행위,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정확하고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목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두 번째 묻는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는지를 묻습니다. 본 장로교회의 두 번째, 교리 표준인 신조, 그 12신조, 1907년도에 동로회 때 만든 12신조와 소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임직될 때 처음에는 성경을 철저하게 믿습니까? 물어봐요.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모두 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럼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믿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장로교회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네. 근데 안 가르친 거예요. 이런 서약을 해놓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파란 글씨는 그 합동 측, 그 다음에 대신 측, 뭐 합신 측, 그 다음에 고신 측. 고신 측은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래서 우리 백석 측은 장로회의 교리 표준인 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를 뺐어요. 그러나 그것은 웨스트민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합동 측이나 대신 측이나 뭐 합신 측이나 고신 측은 정확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본 장로의 신조와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습니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질문을 해요. 지금도.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이 파란 글씨 거기에 대한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오늘날에는 웨스트민스터 그거를 자꾸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수교단에서는 여전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 믿고 따르겠습니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장로교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는 모두 이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예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러면 7개의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2개 됐고, 세 번째 서약은 뭐냐면 본 장로회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와 권징과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이해해야 돼요.
주 안에서 동역자 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5번, 목사의 성직을 받은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것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승낙합니까? 예, 해야 돼요.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해야 돼요. 7번째,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되는 것인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 7가지 항목에 예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예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이 7가지 항목에 맹세한 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목사, 강도사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 시행세칙 제47조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서약과 공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서약, 아래의 각 항의 임직자, 신자 모두가 예라고 대답해야 임직할 수 있다. 임직받은 자에게 오른팔을 반고수 한 후 이제 그 목사에게는 7가지를 물었죠. 근데 그 이제 5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철저히 믿습니까? 그 첫 번에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똑같이 물어요. 본 장로회의 교리 표준인 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신앙고백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해야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석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를 뺐죠. 그냥 신앙고백서라고 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신도개요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고백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믿고 따르느뇨?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서약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3번째는 본 장로회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와 권징과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예, 하는 거예요. 4번째는 본 교회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해야 돼요. 교인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목사 임직 서약과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서약은 동일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합동교단, 그 다음에 합신교단, 고신교단, 대신교단, 백석교단 동일합니다. 이 맹세를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 너무 이상한 말이고 외국 말이고 1643년도 영국에서 그때 만들어진 건데, 아니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할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경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적으로 그 신앙고백서를,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교리들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고백서로 인정해서 교회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고백서대로 믿고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신앙고백서대로
믿고 신앙생활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의 헌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을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좀 자유주의적인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신앙 고백서는 너무 딱딱하고 아주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고백서에 대한 관심과 가르침이 점점 약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순복음 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의 영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그 과거 오래전에 보게 되면 항상 교회에서는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쳤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성장,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이 믿음, 말씀에 근거한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에 많이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고 뭐 신앙 고백서 1장 가리키고 2장 가리키고 3장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그 핵심적인 말인데 그 말에 있는 그 내용들도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내용들은 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요것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무슨 축복 받냐?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요, 정말 자기의 영혼이, 정신이 잘 되기, 영혼이 정신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쨌든 마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에요. 그것을 순복음 교회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굳게 지키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계속 안 되고 그 순복음 교회 그런 식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장로교회에서 돌아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 가리키고 정말 그 장로교회가 순복음 교회 같이 그렇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장로교회와 순복음 교회가 구별 안 돼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구별 안 돼요. 장로교회와 로마 카톨릭과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장로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회의 교리가 뭔지 몰라요. 장로교회의 특성이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순복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의 교리 표준, 교회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표준,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그렇게 싫죠.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의, 장로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교회 성장이 급선무죠. 정말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게 급선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자세히 가리키면 목사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신적인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권위는 있죠. 근데 마치 목사하면 그래도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신적인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교통하는 그러한 신비하고 아주 심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면 목사의 그러한 잘못된 신적인 권위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준 권위만 남아요. 근데 그 권위 갖고 신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들 자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자체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서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주장을 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대로 배우게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를 못하니까 성도들도 가르쳐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인데 그 축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버려버리고 축복을 받는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삼중 축복을 받는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환경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다. 라고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같은 그냥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찬양, 계속 기도. 찬양과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요소가 있을 때 그 예배에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축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고 찬양만 1시간, 2시간, 3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없어진 것을 그런 것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리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핵심 하나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 핵심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갑자기 이 땅에 오셨냐? 아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계획하심에 의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냐? 이런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이렇게 뿌리를 박았는데 그냥 작은 뿌리 하나. 그래서 비바람이 오고 이단의 공격이 있으면 그냥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너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다 잘못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아직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헌법에 목사 임직 서약에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 서약에 헌법에 저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대체 뭐야?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걸 왜 우리가 따라야 돼? 라는 우리가 이 정도로 낯설게 된 것은 장로교회의 핵심입니다. 장로교회의 핵심. 장로교회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데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서약을 했고 직분자들도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진짜 장로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우습게 여기지만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이러한 다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서구 사회의 유럽과 미국의 그 핵심은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이 선진국이 되고 그들이 인권, 오늘날의 인권은 아주 잘못된 인권이죠.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침략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무수하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그 삶의 토대가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해서 이 나라 와서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토대를 만든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고 책을 찾아보세요. 장로교의 영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날 서구 사회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가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교회가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제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일 하나님 우선 중심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 중심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 인간 중심이 섞인 곳은 금방 쉽게 오염되고 부패됩니다. 근데 장로교회 문제는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성도들도 이제는 장로교회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몰라요. 백석교단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빼버리고 그냥 신앙고백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약해지니까 사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을 뽑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믿음을 먼저 갖지 않으면 누구를 뽑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살 줄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살았는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선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정말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것은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신앙고백서의 간략한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장로교회의 가장 신앙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